빨간장 성경 읽기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 창세기 14장은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대해서 노엘 프리드만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족장 시대를 초기 청동기 시대로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이 창세기 14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창세기 14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위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런 지명들이 에블라에서 발견된 경제 토판 문서, 즉 이거는 주전 2600에서 2300년대 것인데 거기에도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초기 청동기 시대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졌고, 또 고고학적으로 사해 남쪽에 있는 밥 에드드라에서 초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노엘 프리드만은 그 족장 이야기가 초기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엘 프리드만의 주장하는 이 5도시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제외한 이 3도시의 지명을 에블라 문서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그것이 진짜 그곳의 지명인지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에블라 문서에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14장의 배경이 에블라 시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에블라 시대는 주전 2600에서 2300년대의 배경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14장 1절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부터 4절에는 그 두 집단 사이의 전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과 전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사람들 4왕이 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5이 또 한 편을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시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을 부르는 명칭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샤레더라고 하는 학자 이후에 아브라멜을 함무라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나, 함무라비의 행적 가운데에서 소위 서쪽, 여기서 말하는 서쪽은 유프라테스 강을 넘은 강 서쪽 지역으로 진출한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므라벨에 대해서 바벨론의 비트야킨의 왕이었던 모르닥 발라단과 동일시하는 그런 주장이 생겼고, 이 모르닥 발라단을 히브리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옮기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아므라벨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엘라살입니다. 엘라살 왕 아리옥. 엘라살은 라르사와 동일시하고 있고, 아리옥은 구약성경에서 다니엘 2장 14절에서 느부갓네살의 관리로 하고 있고, 또 유디서에서 엘람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엘라살 왕 아리옥에 대해서 라르사의 왕인 에리아쿠 왕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임의 왕 디달 이렇게 되어 있어. 고임은 히브리어로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디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마도 아카드어로 투훌라로 기록된 그 사람의 이름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네 왕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왕의 연합체와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드마는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가 없지만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아다마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베라는 그 뜻이 inable 이런 뜻이 있고, 그 베라의 비르사는 또 악과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납은 누가 아버지를 미워하는가 이런 뜻이 있고, 또 스보임 왕 세메벨, 그 다음에 벨라 왕 소알 이렇게 되어 있고, 세메벨은 방탕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의 도시국가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래서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고유명사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딤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명사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시딤을 소돔에 대한 워드플레이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품, 들판, 귀신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매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해이고, 사해는 주전 12,000년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했고, 수심은 약 400m 정도 되고, 염도는 32% 정도 되는 그런 곳이 되겠고, 이곳에 모였더라. 5 도시의 동맹체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섬기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가 배반하다, 마라드와 아바드입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봉신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고,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반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을 반란이다, 배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5절에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임족을 함에서 수수족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M족을 치고, 그래서 5절에서는 이제 그돌라오멜과 함께 오는 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아스드로 기르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2 도시 아스드롯하고 가르나임이 합쳐진 그런 지명이 되겠고, 아스드롯은 우리가 잘 아는 바산의 수도이고, 아시토레트라고 하는 가나안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르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 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르바 족속, 요단강 동쪽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르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 족속은 다른 기록에서는 삼순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와 삼순밈은 같은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은 투트모세 3세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후마와 같은 도시로 오늘의 이르비드 남쪽 6.5km, 베시안 동쪽 19km에 위치하고 있는 텔함과 같은 곳이 함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M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장 10절 11절에 의하면 르바 족속처럼 거인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M은 무시무시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기랴다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회는 평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라고 하는 단어는 후리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이 기리아다임 근처에 정착하고 있어서 그 사회 기리아다임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기리아다임은 모압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이것을 직역하면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이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엘바란이라고 하는 곳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엘라스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엔 미스밭은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를 엔 미스밭으로 부른 것으로 보고 부엘셰반 75km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족속은 전쟁을 좋아하는 유목민으로 창세기 36장 12절에 에돔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말의 옛 이름이거나 혹은 다말 주변의 정착지인 사손과 결합된 이름으로 그렇게 여기는 곳이 되겠습니다. 8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그래서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위해서 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9절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섰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10절에 십딘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래서 역청구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해 지역의 역청이 많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형을 잘 이용했고, 그래서 그 도망가는 갈 때에 나머지 이 쫓아오는 네 왕들은 역청구덩이에 빠졌고, 그리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네 왕은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왕을 얘기하고, 재물 여기서 재물을 레쿠시는 가구나 도구 등을 포함 모든 소유물을 의미하는 것이 레쿠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갖는 의미가 되겠고, 그러면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근거, 계기가 되는 이야기가 12절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동맹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데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3장 18절과 연결해서 헤브론과 연계되어지는 그런 지명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그래서 마므레가 지명보다는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졌고, 에스골은 포도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헤브론 근처의 와디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역대상 6장 70절에 레위인의 도시로 언급이 되고 아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 13절의 근거로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의 아멘호텝 3세의 기록에 의하면 318명은 수많은 사람의 수, 많은 사람을 나타낼 때 318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이 되겠고,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래서 이제 호바는 다메스커스 북쪽 25km에 위치하고 있는 할분이라고 하는 곳이 호바가 되겠습니다. 호바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고, 가신들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를 여러 대로 나눈 것은 마치 기드온이 군대를 세 대로 나눈 것과 같은 어떤 전략적으로 그들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집트의 어떤 전략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가 가데스의 왕과 전쟁할 때에도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무깃돌을 공격했던 그런 것. 그래서 전술적으로 군대를 나누어서 공격하는 것들은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졌던 그런 방법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찾아왔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롯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4절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말할 때 언급되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 7장 1절에서 17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것을 설명하는 것, 즉 레위 지파가 족보가 레위 지파의 족보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예배의 중심지라는 사실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즉 내 왕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소돔 왕이 산으로 도망갔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나머지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니까 그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은 살렘의 제사장이었다. 원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살렘은 시편 76편 3절에 의하면 시온과 같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 엘리온과 여호와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4장 22절에서 보게 되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의 족보에 대해서 침묵하고 레이지파도 아닌 이방인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통하여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는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10분의 1을 받을 만큼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님 샤민 바 아레즈, 카나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사다 얻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네 샤마인바 아레츠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어떤 성전의 개념, 하나님이 원수를 손에 넘겨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마하세르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는 거고, 원래 민수기 31장 25절 41절에서 보면 전리품을 둘로 나누어 전쟁에 나갔던 군인과 나가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고, 나갔던 자들의 몫의 0.2%를 여호와께 드리고 회중이 받은 것의 2%를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건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왕은 자기의 목 이외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돔에 살던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돌려보내달라. 그들만 자신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고대 근동의 전쟁의 보편적 현상이 되겠습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즉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나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소돔왕은 사람은 보내고 재산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어느 것도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전리품을 갖지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먹은 것 그리고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은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4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4장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왕과 그 다음에 소돔 중심으로 한 가나안의 5 왕의 전쟁 속에서 그돌라오멜이 소돔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롯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롯을 다시 구해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고 또 소돔 왕과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도 갖지 않지만 그러나 전쟁 때에 군사들이 먹은 것이나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은 제하고 다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이 족장시대 때의 가나안의 상황과 고대 근동의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